네,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 계신 곳으로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지난 이틀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들을 알려주신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개나리, 진달래,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봄이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주고 싹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약 2000년 동안이나 자치를 감췄던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에 독립한 것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화과 나무 자체가 어떤 것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단순히 계절나무의 상태를 보고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징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에 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여러 재앙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두꺼운 겨울 옷을 정리해서 다 집어넣고요, 또 한결 가벼운 옷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재앙들을 말씀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먼 미래 궁극적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씀대로요, 그때로부터 불과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이미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미 담길 가족들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시간상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의 설명이 맞다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겪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세대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33절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주의를 당부하셨어요.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은혜에 접속한 분들 중에는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다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진 사람은요, 우리 중에 거의 없다 치더라도 생활의 염려는 어떻습니까?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는요, 세상살이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 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노후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이 생의 삶이 마치 영원하기라도 한 것처럼 삶에 대해 염려하느라 오로지 거기에만 모든 마음과 생각을 쏟아붓다 보면 진짜 영원한 삶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까맣게 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유한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중의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날을 우리는 엄청난 상황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라며 여겨서는 안 됩니다. 즉 세상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 등등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고 놀랍고 기쁘고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날의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다름 아닌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입니다. 종말과 심판 또는 부활과 영생을 위해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외의 모든 준비는 사실 다 허사가 되어버릴 거예요. 종말과 심판 또는 부활과 영생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지속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점점 더 깊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에 점점 능숙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 언제든 상관없이 항상 가까이 교제했던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될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며 함께 하는 삶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7, 38절이에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이렇게나 열심히 가르치셨고요. 백성들도 이렇게나 열심히 듣고 배웠건만 이들은 들은 말씀을 현실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스란히 모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제 했던 말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반드시 배워서 깨어서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방탕함이나 술 취함과 더불어서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둔하게 하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이 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깨어있길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자주 빠지는 생활의 염려, 주님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몰두하느라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삶을 맡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언제나 깨우쳐 주시고 그런 둔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삶을 순종하며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직접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몰두하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등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보시듯이 그렇게 봐서 능히 그런 모든 일들을 잘 이기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